자, 성경 바로 보기 20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무죄경륜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책임과 그 다음에 또 의무가 있었는데 사람이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만 먼저 묻고 여러분에게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이 무죄경륜 시대에 아담과 이브에게 너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에요. 너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뭐만 하라 그랬어요. 모든 나무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기 나무의 열매 그건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 명령을 준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파괴가 됐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러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만큼 100이라고 하는 걸 처음에 주셨으면 타락한 이후에 그 중에 일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부가 손상이 돼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에는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잃어버릴 수 없는 형상이 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잃어버릴 수 없는 형상이 있어요. 사람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어떤 거냐? 이 세상에 짐승이 있고 물고기가 있고 기어다니는 벌레가 있고 이런 거하고 이렇게 사람을 비교해 보면 완전히 사람은 클래스가 다르다고. 그렇죠?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는 존재는 온 우주 공간에 없어요. 사람 빼고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없으면은 그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일반적인 도덕적인 성품, 믿지 않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마음에 찔려요. 그렇죠? 이런 거, 일반적인 그런 의미의 도덕적 성품, 그걸 우리가 또 양심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태어나면서 누구나 다 양심을 이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불신자들도 이와 같은 형태의 하나님의 형상은 지금 이 시간까지 다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잃어버릴 수 있는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는 형상. 그 잃어버릴 수 있는 형상이 그것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시간 배운 걸 종합정리해서 예수님을 왜 믿느냐? 한 가지 단어로, 형상으로 설명해라. 그러면 부서지거나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있거든요. 그거를 복원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사람의 죄 때문에 일부분이 부서져 나갔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깨졌다고. 그거를 복원시키는 게 곧 예수님을 믿는 거다. 예를 들어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3장 9절에서 10절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너희는 구원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야기해요. 우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다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지적 그런 모든 능력 이런 것에서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도 아직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이게 100%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현이 안 돼요. 우리가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으로 아마 100년 있으면 다 죽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100년쯤 돼서 우리 모습을 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전히 새롭게 돼서 아담 때문에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하나로 갖지 않은 그와 같은 퍼펙트한 그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서 있을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잃어버린 형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게 사라지게 됐다.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가서 보니까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도 살아 있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살아 있었는데 이상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 영적으로 단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살고 있었다. 이러같이 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이러한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그것이 잃어버린 형상이다. 예. 자, 그래서 죄 지은 이후에 그 아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개입이 없는 가운데는 아담과 그 위의 모든 사람은 죄와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사탄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와요. 시험을 합니다. 둘째는 세상 시스템이, 마귀가 만들어 온 시스템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 다음에 셋째는 우리 안에 플래시, 육신이 남아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부는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몸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안에 플래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살코기가 남아있다는 플래시. 이게 남아있어서 예수님은 믿어도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컨트롤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하나로 이제 불러주신 겁니다. 자, 3절에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양대로 태어나요?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대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그렇죠? 사과를 자꾸 낸다고 해요. 사과나무기 때문에 그 얘기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대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링크가 깨진 상태에서 태어나 이걸 복원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가 끊어지는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가서 쭉 가서 보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그 위에 아담이 죽으니라.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 다음에 죽으니라.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죽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는. 그래서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다. 그래서 구약은 이 첫 아담의 세대는 그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게 구약이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신약 성경은 시작을 하면서 곧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지금 대비가 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들 아니면 세대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태어나면 세대가 여러 개가 없어요. 한 세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든 아니면 베드로를 만나든 뭐라 그럴 거예요? 형제님 그럴 거예요. 형제 우리 여기 자매 그렇죠? 엄마 아빠가 다르고 여기 자매 같으면 내 딸하고 지금 나이가 비슷한데 이 다음에 뭐 아니면 지금도 나한테 형제님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예수님 안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시스터 브라더 나이가 많아도 우리 컬처에서 맞지 않아요. 유교 이 문화에서는 그게 잘 안 맞는데 미국 사람들이 여기 서원이 그 다음에 지민이 이런 아이도 나한테 와서 브라더 정 그렇게 얘기한다고. 브라더 정 정영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죠?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 사람. 왜 그래요? 실질적으로 예수님 안에서는
사실 어때요? 형제 자매예요. 세대가 몇 개뿐이 없다고요?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사도 바울을 만나도 사도 바울 할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바울 형제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바울 형제님.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자식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대가 하나다. 알겠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형성이 돼. 그럼 우리가 마르틴 루터를 천국 가서 만나면 브라더 마르틴 루터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존 웨슬리 만나도 그렇고. 브라더 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구약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으로 다 죽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으로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죽는데 이 죽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히 신약의 로마서를 비롯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가서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In Christ Jesus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밖에 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판사 이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알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인격체, 그 펄슨이 무슨 존재이고 무엇을 하셨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행하면 내가 그걸 시행하리라. 그걸 잘못 이해해서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주문을 외우듯이 갖다 붙이면은 기도가 다 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 나오는 그런 이름으로는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 나오는 이름으로는 예수님의 모든 인격체를 두고 그분 자신,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하는 모든 권능, 영광, 위엄 이런 모든 걸 두고 내가 간구한다.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 이런 거 아니에요. 이름을 받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시죠. 참 사람이시죠. 그 한 분, 그 한 분의 모든 걸 두고 내가 간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이름으로 간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이 땅에서는 조금 잘 살 수 있고 조금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땅은 70년, 80년 많이 살면 이제 90년, 여러분 세대는 아마 100세까지 예수님 오시는 게 늦춰지면 그렇게 살 거거든요.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내 딸 뭐 이렇게 20살, 21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부터 30년 전엔 나도 영원 무궁히 사는 줄 알았다고요. 지금 이제 30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서 그저 20, 30년 더 있으면 죽는구나. 이 사람이 죽는다니까. 없어져요. 없어져.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학생 중에 누가 스승의 날이라 해서 이런 꽃바구니를 하나 보냈습니다. 열심히 물을 줬어요. 오늘 가서 보니까 거기 백합이 있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백합이 다 노랗게 해서 말라버렸더라고요. 물을 열심히 줘도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이 이렇게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예전 것들은, 옛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변화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거를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을 시키시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첫째 아담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깜짝 놀라고 또 누가 가장 깜짝 마귀가 깜짝 놀랄 거라. 이야, 이거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같은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빛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야만인이든 뭐 식인종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아마존 밀림에 살든 여기 서울에 살든 어디에 살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다음에 가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 나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빛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이와 같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뭐냐? 생명을 택할 거냐 아니면 사망을 택할 거냐 그 둘 중 안에 하나를 택해라. 그래서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을 시켰습니다. 구출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나왔는데 뭘로 구원받아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런 모든 사람이 나와서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드디어 40년간 떠돌아다니는 가운데 20살 넘어가는 모든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 중에 남은 거예요. 남자들 가운데. 자, 이런 가운데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의 미래를 생각하니 이 백성이 어떻게 할지가 다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명기 30장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느라. 이게 사람을 증거로 삼은 사람은 다 소멸되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 없어지지 않은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택하라. 자, 이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물려주고 모세는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정복을 했습니다. 몇십 년이 시간이 지났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가서 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대로 이거 분명히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할 게 이게 뻔하기 때문에 또다시 경고를 주는 내용이 여호수아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수아가 백성을 데려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너희 조상, 이게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는데 3절 가서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취하여 가나안 온 땅으로 두루 인도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며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이 무슨 강이냐? 이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지금 이라크 있는 쪽에 가면 유프라테스 강이 있거든요. 그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잡신들, 우상들을 섬기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기 전에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데라가 저쪽에서 지금의 이라크 땅이 있는데 거기 메소포타미아 그 지방에서 섬기던 그 신들이나 아니면 이집트에서 온 백성이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던 가운데 이집트의 신들 섬기지 않았냐. 그런 모든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겨라. 아주 간곡하게 유언의 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야, 이게 하나님 섬기니까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안 믿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다 같이 읽겠어요.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니까 온 백성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당시에 살고 있던 그런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무슨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재판관들의 사사 시대가 열리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사망과 생명 아니면 복과 저주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사람이 로봇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로봇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조작해 놓으면 나를 위해서 고일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똑같이 로봇으로 해서 누구나 다 똑같은 일을 하도록 해놓으면 그러면 기계가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대화도 나누고 교제하고 이러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자기를 만든 창조자를 알아보고 그분을 경배하고 하는 그런 걸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자유의지예요. 이 선물 하나님이 주시면서 어디까지 허용해 주셨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갈 수 있는 자유까지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예요. 우리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또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딱 메워놓고, 개처럼 여기 개줄로 메워놓고, 요것만 해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좋게 해주셨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게 자유의지. 어떤 사람이 왜 그럼 그걸,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말지. 왜 그런 건 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억가지, 조가지 정도의 모든 자유를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고 하나만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10가지 중에 하나만 허락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건데 그게 아니라 무진장, 무한대의 자유를 주고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느냐 그거 하나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걸 남겨놓은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자유의지를 이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걸 올바르게 사용을 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쪽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시집 장가가고 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이의 이러한 그 양심과 아이의 그 내적인 사람이 이렇게 점점 형성이 되는 거예요. 5살이고 6살이고 넘어가서 그 이후에 바꾸기는 이게 나무가 이렇게 이미 쉬면 그 위에 바꾸려면 이렇게 만들려면 대단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그를 훈련시켜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두 아이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매주 나오잖아요. 굉장히 제 마음에 기쁨이 됩니다. 이건 이 아이나 아니면 이 아이의 부모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쉐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쪽으로 이렇게 쉐이핑, 형성이 이렇게 딱 되는 거거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선과 악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이용을 해서 마음껏 발휘해서 선을 택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 가서 보니까 그 저자가 아담의 결정은 나무에 달려 있었다. 어떤 나무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도 나무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라고 한 그 나무에 달려 있다. 나무. 실질적으로 그것도 나무라고 적혀 있어요. 딴 데는 다른 데는 십자가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베드로가 2장 24절에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달려있는 바로 그 순간,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죄덩어리가 되셨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몽땅 다 그 몸에 받으신 거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담이 나무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데
여러분 나무 때문에 좋은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십자가 그 나무로 인해서.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그 무죄 경륜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이제 마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코스를 통해서는 성경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눈을 이렇게 뜰 수 있도록 제가 가능한 한 조금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륜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특히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제가 나오면 그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 경륜으로 넘어가고 또 그 경륜에서 중요한 것들도 설명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겠어요. 보충 학습하는 거예요, 다시.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 근데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볼 수 있게도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눈에 보일 수도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요. 또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번 가서 출애굽기 24장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보시면 시내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올라가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24장 9절, 그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They saw the God of Israel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saw 했다는 거, 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봤다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똑같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가서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막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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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에요. 여기도 이름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여호와라는 모든 존재 그 인격체를 너 앞에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있냐?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 말씀하고 아까 있는 말씀 보면 거기도 장로들이 하나님을 봤는데 뭐는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못 본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런 걸 가지고 모순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모순이 있다고. 왜 여긴 뭐 못 본다고 그러고 여긴 봤다고 그러고 그러고서 성경이 가짜다 틀렸다 얘기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른 모습, 특히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반석이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쪼개진 그 틈에다가 살짝 여기다 숨겨놓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는 겁니다. 알겠죠? 살짝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어떻게 해요?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 본 사람이 있냐 없냐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뭐는 못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못 본 거예요. 그렇죠? 또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못 봤다. 자, 어떻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냐. 여러분이 가서 거울 속에 있는, 예를 들어 제가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봤단 말이에요. 이게 거울 속에. 그러면 실제 나를 본 거예요? 아니면 내 그림자를 본 거예요? 거기에 투영된 그림자를 봤는데 똑같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의미에서 나를 봤다 그래도 맞고 나를 못 봤다 그래도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림자를 본 거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수 있다.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봤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6장에 가서 보시면 저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런 성전 앞에 이제 이런 하늘의 장면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나서 그 앞에서 스랍들이 날아다니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현현 이런 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할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할까 이거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누구만 하나님을 봤다고 돼 있냐. 누구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는. 여러분, 제 아내에 대해서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내 아내를 본 사람이라야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신다는 거. 왜 그래요? 아버지를 봤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네, 그 얘기하니까 아버지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노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고 말 그대로 진리 100% 진리만을 전하시고 그 예수님 거기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100% 아버지하고 똑같은 일을 하시는 똑같은 존재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그 아버지만 진짜 아버지예요. 그거 통해서 보지 않고 나머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계시 받았다고 하고 하는 건 다 가짜다. 그래서 성경 기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우린 지금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못 보잖아요. 근데 뭐가 돼요? 이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했던 모든 게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난 이 계시를 벗어난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상 아니면 모양은 또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냐. 하나님의 형상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게 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 하나님이 되면 이단되는 겁니다.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 one God, three persons in one God. 한 하나님 안에 세 개의 뚜렷이 구별되는 인격체가 있는 거. 삼중적인 존재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삼위일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도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와 같은 의미의 삼중적 존재다. 영과 육과 혼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삼중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형상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문이 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중적 존재니까 사람도 삼중적 존재다.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 가지 딱 틀린 게 있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따로 떼놔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은 따로 떼놔면 사람은 아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영과 육과 혼은 따로 떼놓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합쳐져야만 딱 사람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들도 따로 떼어놔도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따로 떼어놔도 하나님이고 성령님 따로 떼어놔도 하나님이에요. 세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 한 하나님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성육신, 이것과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가서 보시면 예수님을 Man Christ 그렇게 얘기해요. Man Christ. 여자 아니에요. 남자이신 그리스도. 근데 또 남자라 그러면 우리말로 너무 이상하니까 할 수 없이 사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세요. 사람. 예. 자, 여기에 대해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 자, 무디가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이게 동산에 이제 다다랐는데 그 동산에 이렇게 보니까 개미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쪽에서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근데 개미들에게 홍수는 뭐 요만한 물만 흘러가도 홍수잖아요. 이게 지금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개미 말을 알고 개미가 사기 전에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죠. 그렇죠? 홍수가 다가오고 있다. 빨리 피해야 된다. 예,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야? 개미가 되면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텐데. 그렇죠?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홍수와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클래스가 다르거든. 그렇잖아요? 그 클래스가 다른 분이 뭘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게 그렇다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가서 하나하나 1대1 나타나서 홍수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된다. 와서 하나님의 지옥불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 이렇게 외쳐서 돌이키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물론 그거 이외에도 대신 속죄를 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희생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육신화 상관있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습이 원래가 없는 분이에요. 없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가서 보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하늘,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물속에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그렇죠? 이거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그러냐?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와 같은 경배를 잡신들에게 돌리면 하나님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질투한다. 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짓는 죄악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말곰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역사가 구약 전체의 역사예요. 이렇게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드디어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BC 600년경에 바빌론 땅으로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바빌론 땅으로 포로 생활 70년 하도록 그래서 내보내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한 이후에 돌아온 이후부터는 더 이상 우상 숭배는 안 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보면 우상 숭배 너희가 한다. 그 얘기는 안 나옵니다. 이제는 우상은 숭배하지 않는데 이제 뭐가 나타나냐?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위선을 행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걸로 이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구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 둘째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 여러분 불교다, 뭐 천주교는 말이야, 그렇죠? 뭐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언가를 봐야 경배하도록 그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종교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교심이. 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사람의 그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장 20절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온 우주 공간의 별들 보고 이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분명히 창조자가 있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돼서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부처 만들어 돌덩어리로 부처 만들고 그 다음에 마리아 형상만 썩을 사람의 형상을 막 제우스다 뭐다 해서 다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게 다 몽땅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뭐 있어? 새도 만들고 어느 종교는 네 발 달린 짐승 만들고 어디는 기어다니는 걸 이런 거 다 만들어서 인도나 이런 데가 몽땅이 다 이 잡신들 우상들 섬 이게 사람의 이와 같은 모습이다. 왜 그래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거니 하고 형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자기가 만든 거에다가 절을 하는 이런 아이러니.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야. 자기가 깎아놓고 자기가 가서 저 천주교 서점에 가서 마리아상 사놓고는 인사하고 아침 저녁으로 차 타고 가면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니 이게 보통 우스운 일이냐고 보통 아이러니냐고 이게. 그렇죠? 멀쩡한 사람이 그래요. 추기경도 볼 거 똑같아요. 예. 자기가 사놓고는 거기다 가서 절한다고. 그게 사람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림받은 마음이 이렇게 내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옳고 그른 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뭐처럼 돼요? 개나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긴 건 사람처럼 생겼는데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극도로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를 극도로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무슨 성전이니 성막이니 아니면은 뭐 이런 회당이니 이런 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형상을 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원래 우리 크리스찬 처치에도 십자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예수님을 죽인 사형 틀이거든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아놓을 사람이 있어요? 이 형틀을? 없거든요.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해요. 어떤 스타일의 십자가인지 다 뭐예요? 카톨릭교의 유물이에요. 카톨릭교의 십자가는 또 모두 달려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도 달려있잖아. 예수님도 이렇게 벌거벗고 카톨릭교의 십자가는. 그런 것들이 프로테스탄트 이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 빌리빙하는 그런 교회에는 그런 거 없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십자가 나무 토막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저 이단과 종교에서는 십자가 없는데 또 이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단이에요. 미국에 가봐요. 미국의 대부분의 바이블 빌리빙 교회 가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예배당 저기 밖에다 십자가 단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도 그냥 예배당 우리 예배당이라 부르고 미국 사람들은 오디토리움이라고 불러. 강당이라고 부르지 무슨 성전 전 세계 유일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그런 식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성전 그럼 벌써 꾸며놓고 이미지를 갖다 붙여놓는 거거든요.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상관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단순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올바른 상태로 이렇게 나아가야지 뭔가 이걸 꾸며갖고 뭘 해봐야 되겠다는 이걸 더 나아가는 거는 그거는 이 바알신이나 아스타롯이나 이 이방신들이 요구하는 그와 같은 예배의 형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람의 그 영혼육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개혁 성경에 가서 보면 영과 혼과 육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영혼과 그 다음에 육해서 그냥 영혼, 육 이렇게 돼 있어요. 이중 존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중적 존재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어떠한 컨셉트에서 나온 거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상관없이 우주 공간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전 우주를 보면 물질적인 것이 있고 비물질적인 것이 있다. 그게 이원론이에요. 플라톤의 이원론.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물질적인 존재는 몸이고, 그렇죠? 이거 만져줄 수 있는 거. 비물질적인 존재, 그건 영혼이다. 하나만 된다. 알겠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파생된 장로교회나 이런 데는 이중서를 주장하는 겁니다. 두 개뿐이 없다. 그래서 장로교 개혁주의 입장을 가서 보면 영과 혼은 같은 실체를 가리키는 두 개의 용어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개혁 성경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면 마리아가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영과 혼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혼과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개역은 이게 번역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이제 했냐.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그렇게 이제 되면서 개역 성경은 soul이라고 하는 걸 영혼으로 하고 스피릿을 마음으로 그렇게 오역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는 말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삼분설로 이거 하려고 하니 믿는 모든 바가 이 중국 사람들도 다 샤머니즘에 가서 보면 어떻게 믿어요? 이분설을 믿는 거거든요. 영혼과 그 다음에 육을 믿다 보니까 이런 걸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오역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고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삼중적 존재라는 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영혼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우리말에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말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영혼이란 말은 없어요. 영과 육과 혼 세 개로 분명히 나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영과 혼과 육을 나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길 구하노라. 개역성경도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과 혼과 그 다음에 몸이라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 두세 구절 몇 구절 빼고는 개역은 다 영혼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딱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 뼈 안에 들어있는 골수는 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뼈하고 나누기가 어렵거든요. 그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혼과 영을 나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삼중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미 다 인식하게 돼 있어요. 이 몸, 바디가 있잖아. 이 바디 이 안에 보면 5가지 감각이 있다고요. 보고 이건 뭐예요? 세상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통해 세상을 느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양심도 있고 이 안에 우리 자신의 그게 뭐예요? 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이렇게 느끼는 이게 있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교통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뭐 박사, 뭐 사장, 회장, 돈이 그렇게 많고 권력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럼 왜 그래요? 영적인 작용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있죠. 하나님 계신다고 믿고 있죠. 그럼 왜 그래요? 영적인 링크가 지금 놓여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 가서 보니까 가서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해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유일한 대신속죄 희생물입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탁 쳐주실 때 살아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혼적인 요소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혼적인 요소만 있으면 세상에 박사학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불가능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세요. 그것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장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유대인들.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오심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쓰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전에 60년 전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 60년이 지난 이후에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짓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 유대인에게 왔는데 유대인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들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아니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 여기 나오는 혈통, 육신의 뜻, 사람의 뜻이 뭐예요? 혼적인 요소, 그 다음에 육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이런 걸로는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서 영적인 그런 링크가 놓여져서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맞고 사람은 다 틀립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 파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도 사람이 삼중적인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